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요, 일단 잘 먹어야 돼요. 그렇죠?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좋은 맑은 공기, 좋은 물을 마시면 되죠. 또 우리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요, 몸에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돼요. 그 영양소는 어떻게 섭취하죠? 하루 3끼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를 늘 보충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건강하게 사는 거죠. 유엔에서 극빈자를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했느냐? 하루에 $1 이하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극빈자라고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극빈자가 지구상에 얼마나 될까요? 극빈자가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은 80억 인구 가운데서 얼마냐? 20억이 극빈자라는 거예요. 20억의 인구가 $1 이하로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 나가지고 전쟁의 피해자들,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또 한 20억 정도가 $1 이하로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절반 정도는 무척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 갔다 와서 우리 교회에서 세운 학교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점심때가 됐는데 도시락을 안 먹더라고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점심때가 되면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먹든지 아니면 도시락을 먹든지 점심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점심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점심시간이 없느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은 점심을 안 먹는데요. 아침에 학교에 올 때 옥수수 가루 같은 걸로 이렇게 죽을 써가지고, 아주 묽은 죽을 써가지고 그거 한 그릇 마시고 온대요. 그리고 점심은 그냥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저녁 때 가서 밥 한 끼 먹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2끼 먹는 사람도 있고 3끼 다 먹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오래 살 리가 없죠. 라이베리아는 평균 수명이 58세라고 하더라고요. 시에라리온은 더 짧아요. 54세가 평균 연령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광야는 고독하고 쓸쓸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이 예수님께는 쉽지 않는 시험이었거든요. 왜요?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좀 굶주린 상태가 돼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신성도 있으시지만 인성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셔야 했어요. 안 먹으면 배가 고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는 거죠. 저도 금식 기도를 많이 해봤지만은 금식을 하면은 40일 금식 기간 동안에 20일까지는요 그동안 우리 몸에 비축되어 있던 영양소를 이제 소모하는 거예요. 20일 동안은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일부터 40일까지는요 그 몸의 신체의 조직 속에 들어있는 그 영양분까지 다 이제 끌어당겨 가지고 소모를 시켜야 돼. 그래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일부터 40일까지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굶주림의 고통을 막 그냥 엄청나게 겪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 마귀가 먹는 것으로 시험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 것이니라 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거기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고 거기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을 하셨다, 그렇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하니까, 예수님께 유혹을 하니까 거기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조상들도 알지 못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게 알게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실 때 그때 지름길이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광야는 엄청 뜨거워요. 낮에는 뜨거워서 계속 걸어가기가 힘든 곳입니다. 밤에는 반대로 너무 또 추워요. 기온이 뚝 떨어지거든요. 거기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곡식을 심어 거둘 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요. 가끔 가다가 나무 한 그루씩 거기 광야에 우뚝우뚝 서 있는 게 있는데 그 나무도 그렇게 자라지는 못해요. 땅이 척박하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자라지도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수분을 비축하기 위해서 그 나무들도요, 가시가 엉성하게 있는 그런 나무들만 가끔 한 그루씩 서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나요? 거긴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물도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데는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연단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거예요. 생각지 않는 만나거든요. 그래서 만나라는 그 이름, 그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생각지 않는 만나를 내렸는데 그 만나는 딱 하루분만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하잖아요. 또 만나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나가 또 내립니다. 그러면 그걸 또 모아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매일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건가, 또 그 말씀을 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훈련을 받고 또 연단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광야 같은 척박한 곳에서도 너희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그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한 것은 뭐냐면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메시아로 이 땅에 왔지, 그러면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프단 말이야, 굶주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 먹을 것을 만들어서 제공함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런 뜻으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의 문제에, 배고픔의 문제를 꼭 해결하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 예수님이 꼭 먹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가 칼 막스나 레닌 같은 사람들은요, 뭘 주장했어요? 이상국가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되는데 유토피아는 오직 물질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생산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생산을 하고 생산한 것을 갖다가 균등하게 분배를 한다면 빈부격차도 없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 거라는 그런 이론과 사상을 주장했어요. 얼른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합심해서 같이 노력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면 유토피아가 된다. 그거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공산주의가 성공했나요? 칼 막스, 레닌 그들의 이론과 사상이 성공을 했냐고요. 공산주의는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 소련 무너졌지요. 사실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인데, 공산주의 국가인데 공산주의 이론에 비추어서 국가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물론 부동산은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지만은 사유재산이 인정됐잖아요. 거기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공산주의의 이론과 사상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인정이 된 거거든요. 얼른 볼 때 그건 대단한 이상적인 그러한 합리적인 생각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왜 실패했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 이론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신이 없어요. 거기에는 영혼도 내세도 없는 거예요. 단지 인간을 생산의 도구, 수단으로만 보는 거죠. 물질의 하나로 보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왜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혼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영혼도 무언가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혼의 양식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영혼이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될 것이며, 그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의 복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베다니 동네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그 두 자매가 슬피 울었습니까? 예수님도 그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는 바로 나사로의 무덤에 가자고 말씀하죠. 도착했을 때
무덤 입구에 막아놓은 큰 돌을 치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죽은 지 사흘이나 됐던 나사로가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 나오는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살아나리라. 이 세상에는 그냥 멀쩡하게 두 눈 뜨고 말하고 걷고 활동하는 사람들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된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나뭇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 당장에는 사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말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사람은 죽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죽은 영혼들이 지금 거리를 배회하기도 하고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은 영혼들이었거든요. 언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살아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거든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살아나는 장면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하고 상관이 없이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뭐 그냥 귀신도 우대하고 또 큰 것도 몇 번 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오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용접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여 거듭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 심령에 자리 잡을 때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심판은 면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성결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서 또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돌아오면 샤워도 하죠. 물은 우리를 씻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더럽혀진 세속적인 것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주의 말씀으로 늘 우리는 씻어내야 돼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자꾸 씻어낼 때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깨끗한 걸 좋아하시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개나 뭐 소나 이런 돼지나 이런 것들은 더러운 곳에서 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더러운 데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와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심령을 씻어내는 그런 삶이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 죄를 멀리하기도 해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귀가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도록 우리를 자꾸 끌고 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주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 그것을 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말씀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멀리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병을 고치기도 해요.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도 합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서 저기 시에라레온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라고요. 빗방울이 제법 굵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부흥회가 안 되겠구나. 비가 이렇게 오는데 누가 오겠나. 그리고 온 사람들도 하나둘 다 들어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7시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6시부터 와요. 1시간 전부터 옵니다.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고 막 춤을 추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현장 운동장에 도착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도 한 사람도 가지 않은 거예요. 다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우산 쓰는 사람도 없어요. 저는 우산을 쓰고 가는데 나중에 우산을 저도 그냥 접고 말았습니다. 비 맞았어요, 그냥. 그렇게 그 산모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더라고요.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제가 오늘 밤에 몸이 아프거나 병든 사람들, 또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들 나오라고 했더니 수백 명이 그냥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는지요. 처음에는 멀쩡하게 걸어놓은 사람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자 막 그냥 그 속에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들리고 욕설을 하고 대굴대굴 구르고 막 그냥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그 운동장의 땅바닥에 있는 이 모래 흙 같은 것을 막 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처럼 기절해서 쓰러져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이 떠지는 그런 일도 있고요. 손이 오그라지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왔는데 그 아이가 손이 펴지는 일도 있었고, 아무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더니 그 치유의 역사에도 사도행전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니까요.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먼저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담아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나의 삶에 적용을 시킬 때 그때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왕 사울 왕은 하나님이 어느 날 너는 아말렉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다 전멸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가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전멸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들을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그들이 방해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막고 싶었다니까요. 마귀의 그들은 하나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멸시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주 그 병들고 연약한 것만 다 죽이고요, 조금 오동포동 살이 찌고 좋은 동물들 있잖아요, 짐승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끌고 왔어요. 자기가 가지려고. 거기다가
아각 왕, 아말렉 그 아각 왕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않게 할 거요.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 말씀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했던 말씀대로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전사했고 아들들도 거기에서 다 죽고 말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다가 어려움을 당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존 F 케네디라는 사람은 최연소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미국 35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44살에 대통령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 그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요. 그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CNN에서 대통령 선호도를 조사했을 때 이 사람이 85%까지 지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업적은 무엇인가요? 이 사람은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후리시초프가 그 미국 바로 밑에 공산국가인 쿠바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거기 미사일 기지 만들면은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쿠바에서 미국으로 미사일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핵 공격이라도 하면은 미국은 완전히 지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때 케네디가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은 당장에 미사일 기지 세우는 걸 건설하려고 하는 거 취소하지 않으면은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러면서 후리시초프가 미사일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물자를 배에다가 싣고 오는데 쿠바 해협을 봉쇄해버렸어요. 이러다가는 핵전쟁이라도 일어나고 미국과 소련이 전쟁하면은 이건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질 수가 있는 그런 엄청난 전쟁이거든요. 된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막아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나요? 후리시초프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계획을 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죠. 최고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베트남 전쟁에 종식을 위해서 힘을 썼고요. 그가 했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우주 정복 계획을 세웠던 거죠. 우주 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대통령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의 우주 탐험, 우주 정복의 그 계획대로 미국이 가장 지금은 우주 탐사에 앞장선 그러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앞선 나라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케네디가 굉장한 인기 있는 대통령이었어요. 젊은 대통령으로서 그의 패기는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가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정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공립학교에 그때까지 있었던 기도회, 예배, 성경 공부를 폐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는 가톨릭 신자거든요. 공립학교에서 이런 걸 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반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걸 폐지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는가요? 60년대, 62년도에 그 일을 했는데 60년대 미국의 미혼모는 미용물 발생률은 15%였는데 1980년도에는 35%로 급증했어요. 전염병과 성병 발병 수는 40만 건에서
100만 건으로 급증해 버렸습니다. 10대들의 헌전성 경험이 15%에서 53%로 급증했고요. 이혼율도 2.3%에서 4.7%로 급증했어요. 강력 범죄가 1960년도에는 25만 건에서 170만 건으로 급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존 F 케네디가 그 학교에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퓨리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건설한 나라인데, 그러면 기독교 나라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걸 못하게 한 것이 그의 실수였고, 그리고 그것이 미국 사회에 엄청난 나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케네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대통령이 된 지 딱 2년 10개월이 되었을 때 텍사스주를 방문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가 오픈카를 타고 지나갈 때 5층 건물에서 한 교회 안이 총으로 암살을 했어요. 그때 케네디가 텍사스주 방문했을 때 전국에 생중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교회 안이 총으로 머리를 관통하고 목 부분을 관통해서 현장에서 죽는 그러한 장면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비극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케네디 그 대통령의 형제자매가 구남매였는데 2명은 암살당했고 2명은 비행기 사고로 숨졌고 1명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의 그 미망인 제크린 여사는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와 재혼했지만 결혼에 실패해서 다시 돌아와 자기 눈앞에서 아들이 병들어 죽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케네디의 비유는 후대에도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는 이런 그 뉴스를 전하면서 케네디 2세가 탄 비행기의 실종을 전하면서 케네디 가문의 또 다른 비극이자 케네디 가문의 저주로 불리는 기나긴 비극의 역사 중 또 다른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뉴스를 보도하기도 했거든요. 하나님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정말 존 F 케네디, 그는 패기 있는 젊은 대통령이었어요. 그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산당 종주국인 소련의 수장을 무릎을 꿇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거든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케네디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큰 배의 선장의 나침반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비행기 조종실의 계기판과 같은 것이거든요. 비행사들을 훈련하는, 파이로트를 길러내는 학교에서는 가장 교수들이 강조한 게 있대요. 그거 뭐냐면은 비행기를 조종할 때 언제나 계기판을 중요시하라. 계기판을 쳐다보라.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요, 하늘 색깔하고 바다 색깔하고 똑같기 때문에 가끔은 이게 바다인지
하늘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그런 때가 있대요. 착각을 일으킨 때가 있대요. 그때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조종하다 보면은 악천후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언제나 자기의 경험을 중요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기술을 중요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뭘 봐야 되느냐? 계기판을 봐야 된대요. 계기판. 어떤 조종사가 이제 조종사 훈련을 받고 비행기를 조종하게 되었는데 그날 악천후를 만난 거예요. 그냥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구름층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때 그가 배웠던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했던 말을 생각했어요. 계기판을 쳐다보라. 너의 느낌이나 경험이나 기술을 의지하지 말아라. 계기판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도대체 이 비행기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분간이 안 되더라도 계기판만 쳐다보래요. 그래서 그대로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끝까지 살아보지 못했어요. 인생은 연습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오늘 한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만 먹어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에스겔 3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내 육체를 위해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물을 먹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먹어버려요. 그래야 맞다는 겁니다. 먹어서 소화시키고 그걸 분해해서 온몸에 필요한 대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몸에 칼로리가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우리는 그걸 아주 달고 맛있게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편식하지 말고 매일 적당량을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는 거죠. 셋째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규칙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되새김질하며 그걸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일단 음식을 아주 달게 먹고 말이에요, 맛있게 먹고 소화 잘 시키고 그리고 힘을 내서 열심히 활동하고 일한다면 일단은 그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맛있던 음식 맛이 점점 없어지고 입맛이
깔깔하고 말이죠. 한두 숟갈 떠먹었는데 더 이상 먹기가 싫고, 이런 상태라면 그 사람 건강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보니 내 입에 꿀석이보다 더하더이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자꾸 헛생각나, 성경책만 펴면 잠이 온다든지 예배 시간에 자꾸 헛생각만 난다든지, 그렇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빨리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건강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주의 말씀에 대한 입맛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입맛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을 달게 받아 먹고 잘 소화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거칠고 험한 인생길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